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 9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같이 봅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감사의 뿌리를 든든히 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지난주에 이어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추수감사절기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감사라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인데 삶에 평상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한 번 메시지를 듣는다고 바로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기를 지킬 때 일주일 동안 계속 감사절기를 지키고 감사절기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그 의미대로 반응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정착되도록 힘쓴 것이죠. 우리가 일주일 내내 함께 모일 수는 없으니까 한 3주 정도 계속 이 감사에 관한 메시지를 나누면서 이 말씀을 오늘도 내게 향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진심으로 받아서 이 3주 동안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그 감사하는 삶의 영역이 한 부분이라도 또 새롭게 그렇게 세워지게 된다면 큰 복이 될 줄로 압니다. 우리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감사절기를 추수감사절이라든지 또는 맥주감사절이라든지 6월절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지키는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한 부분이 찾기가 힘듭니다. 그냥 이 세 절기를 한꺼번에 모아서 이야기하고 그치거나 어떻게 무슨 일을 하라는 게 잘 없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 31장에는 면제년, 곧 안식년에 이 수장제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근본이 되는 이 수장제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식년에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켰다는 것은 다른 해에도 추수감사절을 이와 같이 지켰다는 이런 의미로 지켰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안식년은 아무 수확을 거둘 수 없는 때인데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직장 생활도 어렵고 청년들 취직도 어렵고 다 어려운 상황이 세계 곳곳에 다 존재합니다. 이런 때도 정말 감사할 수 있겠는가? 흉년이 들었을 때 감사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소출이 하나도 없을 때도 감사할 수 있겠는가? 안식년이나 희년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농사도 짓지 말고 아무것도 거두지 말라고 하는 그런 해가 안식년이고 희년입니다. 안식년은 7년째 되는 해고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나고 77에 49년째도 안식년이고 50년째도 안식해서 희년으로 쉬라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게으른 사람 만들려고 1년 동안은 농사도 짓지 말고 거두지도 말라고 하시는가? 그 안식년 다음에 희년까지, 그러면 2년 동안은 완전히 농사도 안 짓고 거두지도 않고 놀면은 이게 게으른 게 습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혹시 들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전략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게으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려는 선한 뜻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 믿고 박해받은 사람들도 초기에 많았는데, 어떤 박해냐면은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일요일이라고 너는 교회 가가지고 일도 안 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그런 박해 말이죠.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농산일이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주일이라고 농사 짓는 걸 그만두고 가서 예배만 드리니까 부모나 형제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농사라는 건요, 추수 때에 그 시기를 잘 맞춰서 해야 되는데, 주일이면 추수 때 중에도 주일을 맞이하거든요. 그럼 그날 일 안 하면은 곡식이 다 떨어지고 못 먹을 게 아닌가, 어떻게 사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 농경사회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파받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일은 쉬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른 농사나 다른 일들을 하지 않는 이런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많은 사람들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복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이치 안 맞는 것 같죠. 특히나 1년 내내 농사를 안 짓고 그냥 땅 묵혀두고 곡식나무도 그냥 돌보지도 않고, 우리 여기 수용되고 보니까 쓰지 않는 토지들이 얼마나 막 이런 잡풀들이 나고 땅이 다 못 쓰게 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더 안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외국의 사례들을 보니까 우리나라를 통해서 정말 좋은 걸 많이 배웠다는 그런 내용들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늘 그냥 이렇게 얕게 흙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농사를 지으면 땅을 깊이 갈아 엎어가지고 농사를 지으니까 그걸 따라서 해봤더니 수확이 많아지더라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한 가지는 해마다 곡식을 돌려 심거나 일부를 쉬게 하는 거예요. 윤작이라고 하죠. 돌려가며 심는 거. 고추를 계속 심으면 고추가 병이 들거나 잘 열지 않아요. 어떤 때는 고추를 심었다가 어떤 때는 배추를 심었다가 이렇게 돌려가면서 계속 안 하고, 그리고 이 농경지 중에 한 3분의 1은 쉬게 하고 3분의 2만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윤작을 하게 되면은 그 땅이 쉬는 걸 통해서 땅이 쉼을 통해서 힘을 얻어요. 그래가지고 농사가 더 잘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년에는 아무것도 일하지 말라, 땅을 쉬게 하라. 근데 그게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동안 땅이 회복하고 다시금 기력을 회복하고 땅이 살아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음에 농사 6년 동안 계속 하는데도 잘 되게 하시고 1년 쉬게 하시고, 이런 안식년 제도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 가지 안식이 있는데,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세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사람을 게으름뱅이로 만들려거나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니고 복 주시려고 주신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일의 성경적 근거인 수장절, 이거를 안식년에는 어떻게 지켰는가, 희년에는 어떻게 지켰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세 가지 안식, 첫째 안식일인데, 안식일이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건데, 하나님이 사람을 6일째 창조하시고 7째 날 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사람으로 지음 받은 다음에 안식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안식한다는 건 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죠. 이 땅의 일을 쉬고 영적인 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힘을 얻으니까 나머지 6일 동안의 일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나오지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라. 요한 3서 1장 3절.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범사도 잘 되는 것을 이 안식일 제도 통해서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할 때 애굽 땅 종살이 하면서 열심히 농사를 많이 지어봤잖아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산다는 걸 충분히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고 광야 생활, 사막 생활을 하게 했어요. 근데 사막에 가면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데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요. 희한한 음식인데 그거를 뭐 구워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뭐 철판에 부쳐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요리가 가능했다고 그래요. 꿀 섞은 과자 같았대요. 근데 종합 영양소와 같아요. 그걸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도 병에 걸리지 않아요. 아주 정말 좋은 양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똑같은 걸 준다고 물렸다고 싫다고 했는데요. 이 만나를 주는 원리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농사 안 지어도 너희가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다 먹여 살린다. 그거를 교육하는 시간이 광야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거를 훈련하는 동안에 농사를 안 해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으로 사는다 하는 것과 함께 안식일을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아침에 나가면은 그게 허옇게 눈처럼 서리처럼 막 내려 있어요. 그럼 그걸 거두다가 먹는데 안식일에는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6일째 2배로 거두라는 거예요. 6일째 2배로 거둬가지고 안식일까지 먹어라.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6째 날 7째 날 먹을 안식일 먹을 것까지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렇게 해서 안식할 수 있게 하신 훈련을 한 것입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을 하루 나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그러면 못 살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다 토요일도 쉬고 막 주일도 쉬고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을 가지고 일하지 않고 논다고 박해를 받는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나머지 엿새 동안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훈련을 하신 것이죠. 안식년은 나머지 6년 동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7년째 농사를 안 짓고 다 휴경해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 희년에는 49년째가 안식년이요 50년째가 희년이니까 2년이나 농사를 안 짓고 땅을 휴경하고 과일도 안 거두고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전 6번째 해에 3년 동안 먹을 것을 추수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레위기 2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봐요.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몇 년 동안?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안식년을 지키고 또 그 다음에 희년까지 지키면 우리가 뭘 먹고 사느냐? 걱정 안 해도 된다. 미리 다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셨을 때 그 주신 복을 잘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많이 주시고 할 때 막 허랑방탕해 버리면 안 되죠. 그걸 지혜롭게 간수하고 규모 있게 쓸 줄 알아야 돼요. 6째 해에 하나님께서 희년을 앞두고 3배나 복을 주셨는데 그걸 막 탕진해 버리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절제와 규모 있는 삶이 훈련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면은 나머지 갖고 어떻게 사느냐? 근데 11조를 드리고도 나머지를 가지고 규모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절제력 있고 규모 있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맡겨주셔도 화랑방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맡겨준 거다. 이거를 내가 지혜롭고 규모 있게 잘 쓸 수 있는 훈련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이 훈련된 자에게 더 많이 맡겨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년은 신년은 하나님이 전에 복을 주셔서 그렇다지만은 정말 흉년이 들고 어려움을 겪고 안식년이 아닌데도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성경적인 근본적인 사상은 뭐냐면은 그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6번째 해에 반드시 3년 먹을 걸 준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러면 정말 계속 그러고 그 예외는 없었겠느냐?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에 살면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이루어 주시고 그보다 더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 특별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야곱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는 온 지역이 다 가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저 애굽 이집트로 식량을 구하러 보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속 먹을 걸 주고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왜 그래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가서 4대 만에 큰 민족을 이루어 나오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불러들이기 위해서 흉년을 주신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애굽 왕 바로왕에게 꿈을 꾸게 하고 요셉을 총리 되게 하실 때 그 꿈 해석을 요셉이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7년 동안 대풍이 들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7년은 흉년이 옵니다. 이거를 애굽 왕 바로 왕의 꿈에 나타나게 하시고 요셉에 의해서 해석되게 합니다. 이집트 왕은 두려운 거예요. 잘 되는 건 좋지만 나머지 7년 흉년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느냐? 요셉이 말하기를 지혜로운 자를 세워서 이 풍년 때에 앞으로 올 흉년을 대비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왕이 생각하기에 이걸 해석하는 네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겠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너 같은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네가 총리가 되라. 그리고 왕이 인장반지를 빼주고 결재권을 요셉에게 총리로 해서 다 맡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 말씀대로 7년 동안 계속 풍년이 되게 할 때 곳곳에 막 창고를 짓고 그걸 잘 관리하고 저축했어요. 나머지 7년 동안 흉년이 올 때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 흉년 때에 바로 하나님이 이 야곱의 후손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애굽에 와서 4대 만에 크게 번성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흉년을 그 땅에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잘 살다가 어려운 일이 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눈을 좀 열어보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은 받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강제 퇴직을 당하고 혹은 명예퇴직을 당해서 실업자가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새로운 창업을 하거나 그 아주 크게 성공하는 전환점이 된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흉년 만난 거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명이 들어갔지만 4대 만에 400여 년 만에 나올 때는 약 200만 명가량이 나오게 되게 그렇게 번성하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8장이나 9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 교회들이 막 헌금을 모아가지고 힘을 다해서 그 어려운 중에도 막 힘을 모아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성령 충만한데 왜 기근이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나름대로 편견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이 이방인의 편견이 말이에요. 유대인의 편견이 이방인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유대 율법주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난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방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보내줌으로 유대인 교회나 이방인 교회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거를 마음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때는 뜻밖의 이런 어려움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장자를 말씀하실 때 근본적인 메시지는 뭐냐? 안식일을 당해도 걱정하지 말아라. 희년을 만나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전해에 그 안식년과 희년을 충분히 지킬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아까 얘기한 8장 9장에 보면은 그렇게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께 보낸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후히 주실 때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사 모든 일에 넉넉해가지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이 소득을 풍성히 주면 이걸 가지고 규모 있게 절제력 있게 살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가, 이걸 알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헌금을 얘기할 때, 그러면 다른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고 내 걸 빼가지고 저 도와주면 나는 어렵게 만들고 저 사람들만 좋게 만드느냐 하는 의문점이 생겼어요. 그걸 고린도서 8장이 답변하고 있죠. 너희는 어렵게 하고 저들은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부족함을 너희가 채워서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필요할 때 너희가 또 그들로 하여금 도움으로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풍성할 때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가, 내가 공궁에 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고린도서 8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온다면 안식일이나 안식년이나 희년은 모두 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산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라고 훈련하시는 중요한 안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신뢰하면 사람이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면 불안해요. 내가 손으로 쥐어야 되고 내가 뭔가 창고에 쌓아둬야 되고 내가 다 지키는 줄 알고 내 힘으로 되는 줄 알고. 여러분, 내 힘으로 다 되는 줄 알아도 조그만 사고를 만나든지 혹은 또 실업자가 되든지 하면은 이게 내가 능력이 있고 의욕이 있어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업가들도 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 같아도요, 이 사업이 자기 자본이 3분의 2 정도 되면 굉장히 건실한 기업이고 50%만 자기 자본이 있어도 괜찮은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 이하로 가면 좀 위험한 거죠. 그런데 이게 조금만 오차가 생기면요, 될 듯 하는데 조금 늦어요. 될 듯 하는데 조금 늦어요. 이러면은 회사 망하는 것 순간입니다. 이게 채무를 갚아야 될 상황이 됐는데 이때 돈이 안 나오고 막히기 시작하면요, 그 부도가 나는 거예요. 파산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를 경영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우리가 가정 생활하든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한 거예요. 광야 생활.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광야 같은 어려움을 꼭 겪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재정 훈련을 따로 안 시켜도 돼. 그냥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 내 힘으로 돈을 벌고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면은 훈련이 필요해, 훈련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고 모세도 걱정했던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지 못하면 다 우리 힘으로 농사 짓고 우리가 노력해서 돈 벌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의지할까 봐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게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살았다는 것을 계속 교육하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이 절기 때예요. 절기 때. 그래서 안식년에도 평년같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추수가 없어도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 6년째 안식년은 2배로 받았으니까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겠죠. 희년에도 3년째 먹을 것을 주셨으니 감사할 수 있겠죠. 추수감사절을 풍성하게 지킬 수 있어요.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고아나 가부나 객들과 함께, 나그네들과 함께 즐거워라. 소유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의 기쁨을 온전히 즐거워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16장, 신명기 16장 15절에 오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6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온전히. 그러니까 이 감사절을 만나면은 막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정성을 다하라. 신명기 16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뵙지 말고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라 그랬어요. 힘대로. 그래서 이런 일을 안식년에 소득이 없는데도 막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즐거워하면서 지킬 수 있는 것은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안식년, 면제년이라고 하는데 이때 빚진 자의 빚을 면제해주고 종도 자유롭게 해방을 시켜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식년이라 농사도 안 지었어요. 소출이 없어요. 그러면 이자 소득으로 먹고 살든지 빚 받아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든지 그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자 소득 얻을 수 없도록 빚을 다 면제해 줘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자 소득으로 먹고 살든지 빚을 받아서 한 해를 연명하는 그런 참 초라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복을 줘가지고 풍성히 누를 뿐만 아니라 이자 소득이나 빚을 받아 살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동안 나한테 빚진 사람의 빚을 안식년이 되면 다 면제해 줘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다 희망을 얻고 살아나도록.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희년이 되면 집이나 뭐 밭이나 이런 거 판 거 있잖아요. 그거를 원 소유주에게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희년이 지나고 나면 모두 다 토지가 생기고 집이 생기고 다 생겨가지고 어려운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년제도 희년제도에 의하면은. 그런데 이것의 완전한 성취, 안식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인데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 죄의 빚을 다 속량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더 이상 무겁게 살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게 빚을 다 갚았다는 상업적인 용어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의 빚을 다 갚아버렸다. 예수님이 면제년이 되시고 예수님이 안식년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속박되어 종으로 살던 히브리 종들은 다 놓아주라. 안식년에 해방이죠. 해방. 그런데 그들이 품꾼을 쓰는 것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수확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을 자유롭게 내보내줄 때 후히 주어서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종을 놔주기만 해도 앞으로 노동력이 없으니까 손해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후히 주어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종을 해방시켜주는데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마귀에게 얽매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자유자가 되었어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살다가도 면제년은 안식년이 되면은 해방을 받아가지고 다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적으로 성취되는 것인데, 이런 안식년에 바로 이렇게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면서 이거를 자녀들에게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또 이런 일을 잘 못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기까지 가는데, 이 원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회복과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식년 제도 안에 있는 이 추수감사절기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자녀들에게 이런 복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망한 건 뭐냐면 자녀들에게 이런 복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 지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수확도 없고 잘 됐는데 우리가 왜 11조를 내야 돼? 우리가 왜 레위인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줘야 돼? 우리가 왜 고아나 과부나 객들에게 우리 걸 나눠줘야 돼? 하고 인색하고 움켜쥐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면제년을 예를 들어서 한 6년이나 앞두고 꿔주면 6년 동안은 그래도 나한테 빚을 갚을 기회가 있겠지 기대할 수 있지만 6개월밖에 안 남았어. 그 다음에 이제 안식년이 6개월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어려운 사람이 돈을 꿔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인간의 생각은 어때요? 6개월 후면은 내가 얼마를 꿔줬든지 못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다 면제해 줘야 되니까 안 꿔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이 호소할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 받더라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라. 그게 성경적 정신이에요. 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를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 돼요. 자꾸 인간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내 걸 뺏긴다고 생각하고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고 나만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죠. 하나님이 복을 막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가지고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회전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아가지고 모든 일에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안식년에도 희년에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혹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고 코로나 때문에 수확이 적고 힘든 사람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소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절기를 통해 집중해야 되는 것은 후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겁니다. 이 면제년에 해야 될 일을 보여주었어요. 수장절 다른 데서는 이 말씀이 안 나오는데 이 면제년 수장절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자, 이때 수장절이 되면은 이 초막절이 되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10절과 11절 오늘 본문 신명기 31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12절도 읽어봐요.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민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아멘. 다 한 자리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위해서 한 자리로 어린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모이라는 거예요. 다 모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은 남자들은 최소한 이 세 절기는 꼭 지켜야 된다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추수감사절 수장절에서 여자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객, 타국인까지 다 모아가지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뭡니까? 믿음을 전수하라는 겁니다. 이 절기 동안 일주일 동안 계속 잔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온전히 기뻐하고 어려운 사람과 나누며 즐거워하면서 교육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살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먹이신 분이다. 이 땅에 우리가 수고해서 농사를 지었지만 이게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이 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누리고 있는 거다. 이걸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다웁게 살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중에 사람도 돌보십니다. 공중의 새를 돌보신 하나님,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네. 옛날 어른들은요, 신앙 없었어도 알았어요. 산입에 거미줄 치겠느냐 그러면서요, 다 제 먹을 거 타고난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막 믿음으로 애를 잘 낳았어요. 전쟁 상황 속에서도 막 애를 낳고. 네. 요즘은 꽤 넉넉해진 때인데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가장 적은 때를 만났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어린아이까지 다 모여서 감사하고 축제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을 느끼고 참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뭐 어른들이 들으면 깜짝깜짝 놀랄 막 표현들을 해요. 왜 그래요? 애들이 막 핸드폰 주고 핸드폰에서 배우고 TV에서 배우고 그래가지고는 어른들이 하는 말을 다 해요. 근데 어느 분이 말씀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영악한 것 같은데 실제로 공부를 시켜보면 옛날만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인성이 안 되는 거예요. 어른 밑에서 어른과 함께 실제로 어른들이 하는 말, 어린들이 하는 행동, 이걸 보면서 배운 거는 이게 자기 것으로 습득될 수 있지만 정보를 통해서 배운 거는 인격은 형성 안 되고 머리만 자란 그런 불균형이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절기 때 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때 어린 아이들이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좋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몸으로 예배를 습득하는 거예요. 어려운 찬송도 하고 잘 못 알아듣는 말도 듣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회중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같이 느끼고 경험하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아이들끼리만 모아놓으면 그런 걸 배울 기회가 없어요. 애들은 히끅거리고 서로 장난하고 저는 사실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초등학교 때 어릴 때 교회를 가봤더니 뭐 집사님, 장로님 아이들이 있는데 보니까 아니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얘들은 교회 오면은요 선생님 말씀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의뢰이 모이면 막 장난하고 선생님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데도 막 학교에서 절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막 이 얘기에 장난하고 똥집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충격을 받아서 처음에 교회 가가지고 얘들이 선생님이 말씀을 지금 가르치는데 왜 저럴 수가 있나. 여러분, 이게 주일학교만 따로 모아서 교육할 때 생기는 문제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고 이런 거를 기회를 많이 주면은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예배할 때는 정말 올바른 자세로 집중해서 예배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집중력이 짧지만은 그래도 그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언젠가는 제가 그 교육전사 때인데 우리 아이가 잊어버렸어요. 이 아이를 잃어버려가지고 아내는 뭐 예배도 못 드리고 애를 찾아다녔다가 나중에 보니까 권사님 한 분이 애를 손을 꼭 붙잡고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권사님 손에 붙들인 채로 예배 시간 내내 앉아서 예배를 다 끝날 때까지 드린 거죠. 근데 없어졌다고 막 난리 듣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니까 예배 드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성경에
어린아이까지 남녀 할 것 없이 다 모아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중요한 감사절기마다 진짜 중요한 것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주고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중점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 믿는데 다음 때에 가서 믿음이 없어지고, 이 사사기도 보면 여호수아 때 그 여호수아도 죽고 그때 장로들도 죽고, 그러니까 그 세대가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전수하지 않으면 후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고 다시금 전도의 대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기 때마다 애들을 붙잡아 놓고 전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수고해서 농사도 짓고 일도 하고 이렇게 수확도 얻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라. 성경적 증거를 봐라. 광야에서 아무 농사도 지을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이 먹이신 거다. 그때도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고, 그때도 그 광야에서 안식년도 말하고 희년도 말씀하신 분이시다. 그때 맥추감사절 얘기도 하고 그때 추수감사절도 다 얘기한 것이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는 거다.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네가 열심히 일해서 사업도 하고 혹은 직장생활도 하고 돈을 벌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너에게 주셨음을 고백하고 감사해야 된다. 이거를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이 주정금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11조는 하고 있는지, 감사는 하고 있는지, 추수감사는 하고 있는지, 이걸 계속 점검해주고 아이들이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도와줘야 돼요. 머리가 클수록 쉽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애쓰고 있는 줄 압니다만은 정말 정신을 차리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꼭 점검을 해봐요. 점검을 해봐. 제대로 했는지. 믿음이 약해지면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일찍이 재수 없이 일찍이 걸려들어가지고 먼저 예수 믿어서 헌금하지만 너는 나중에 헌금도 하지 말고 네 멋대로 살다가 한창 네 인생 즐기고 마지막에 가서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오너라. 내 돈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드리지만은 내 자식 돈은 너무 아까우니까 드리지 말고 너는 죽기 전에나 예수 믿고 오너라. 그렇게 가르치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 내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신은 헌금 잘하면서 자식들 헌금을 안 가르치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 저는 자녀들에게 11조 할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11조 하라고 하면 11조만 해. 그러면 11조만 하지 말고 11조 할 때 감사도 좀 해라. 감사한 일이 그렇게 없느냐. 특별히 뭐 감사할 거 없는 것 같아도 11조 낼 때 감사까지 같이 내가지고 감사를 훈련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여러분, 훈련하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느낌 따라 하고 감사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고 이러면 감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탄이 자꾸 감사 없는 것만 주목하게 해. 그런데 여러분, 아파 보면 입원한 다음에 이만큼만 다친 게 감사하고 병이 이 정도만 있었던 게 감사하고 그때 감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거보다 평상시 안 아픈 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사고 날 때보다 사고 안 난 게 더 감사한 거 아니에요? 평상시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삶이 필요해요. 내가 아는 분은 70이 넘었는데도 부부가 여보를 못 불러요. 어이! 왜냐면 결혼해서 초기에 여보라고를 못하니까 여보라는 말 못해가지고 맨날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늘 그냥 자기 자식들 이름 넣어갖고 부르거나 어이 그러거나 이게 쑥스러운 거야. 아직도 쑥스러운 거야. 여러분, 감사하는 게 쑥스러운 신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잘 안 되는 신자, 그런 신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수수감사절이 되면 막 힘대로 감사하고 온전히 즐거워하고 어려운 사람 막 베풀며 살고 이런 행복한 신자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 감사절에 이렇게 고아나 가부나 객이나 이방인들 다
타국인들도 다 초청해서 같이 즐거워해라. 하나님 섬기면 이렇게 복되다. 이걸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처음 교회가 이렇게 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썼어. 그때 모이기를 힘쓰려면은 어려움 당한 때예요. 그때 모이면 박해를 받는 때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에도 열심히 모이는 거는 이상한 눈짓을 받고 지금도 교회 나가느냐 그런 소리를 듣는 때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모인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네. 기록된 말씀을 낭독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감사절기로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감사해서 복받는 비밀을 계속 후대까지 누려지도록 그 말씀을 모인 가운데 낭독하고 듣고 배우게 했어요. 특별히 장로들과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율법을 써서 줘가지고 그들이 그 율법을 배우고 그들이 또 가르치고, 가르침 받은 부모들이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계속 이어지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가 뭡니까? 단절됐어요. 이 단절은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단절은 계속되었어요. 유럽 교회가 지금 굉장히 황폐화됩니다. 그 웅장하고 대단한 건물들이 관광지가 돼가지고 예배는 안 모이고 관광지, 관광 수입으로 유지하고 있고, 어떤 교회는 술집으로 넘어가가지고 교회 건물을 개조해서 술집 운영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집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후손들에게 믿음을 올바로 전수해 주지 않으면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절기에 특별히 이 믿음의 전수,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는 거 중요해요.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 어려서부터 자꾸만 고개 올려요. 고개 올려. 우리 청년들 지금 조는지 자는지 모르겠는데 고개를 들어요. 서로 좀 깨워줘요.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고개를 들어요. 고개를 들고, 이 젊었을 때부터 정기적으로 주정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이걸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시는가를 알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지 세금 걷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목사님이 체면 때문에 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복 주려고 주신 말씀이고 절기예요. 안식년을 줘가지고 일 않고 게으름뱅이 만들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신뢰해도 하나님의 복으로 다 산다. 하나님이 6년 때 얼마나 복을 주면 7년째 농사 안 지어도 되느냐, 그런 걸 경험하게 하고, 땅이 다 회복되게 해서 농사 지으면 또 더 잘 되게 만들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온 가족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부모님이 헌금 같은 거 안 가르치면 항의해야 돼요. 나는 복 못 받게 하려고 작정했습니까? 네? 나 지금 내가 돈벌이가 없지만은 나한테 좀 감사헌금할 돈 좀 주세요. 구워주세요. 내가 직장 취직해서 갚을 테니까 나도 감사해야죠. 그래 나도 복 받지 않겠습니까? 부모님한테 항의를 해서라도 꿔서라도 감사헌금을 하세요. 그래야 되지.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을 받죠. 온 가족이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다 불러 모아서 특별한 곳에, 택하신 곳에 모아가지고 거기서 율법을 낭독하고 다 듣게 하고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미래에도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고, 12절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13절에 신명기 31장 13절 읽어봐요.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배우게 해야 돼. 반드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야 된다. 그래서 벌써 잘된 가정,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들은요, 예수 믿었다면 자기만 믿지 아니하고 온 가족이 다 믿고 어린아이까지 다 믿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섬기게 하는 그런 일을 열심히 했어요. 보세요. 여기 몇 가지 증거 나오는데 사도행전 16장 15절에는 루디아의 집이죠. 루디아가 복음을 받고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바울과 그 일행을 청해서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안다면 우리 집에 와서 유해달라. 그래서 자기 집에 초청해서 자네들까지 다 말씀 듣고 세례 받고 거기서 말씀 가르치고 자기 집이 교회가 되게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도록 그런 일을 루디아는 한 거예요. 벌써 복 받은 사람은 달라요.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에 보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때려가지고 감옥에 가뒀는데 하나님이 옥토가 움직이게 하고 그들을 노연하게 해주실 때 간수가 충격을 받았어요. 옥문이 다 열려있고 손에 발에 메인 착고가 다 풀렸는데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꿇어 엎드릴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감옥 문을 열어주고 메인 착고가 풀어지게 했는데도 복음을 전하려고 나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간수가 복음을 듣더니 예수님 믿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던지 당장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더불어 믿고 세례를 받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의 집이죠.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와 그 온 집안이 다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종들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했고,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다 모아서 말씀 듣는데 말씀 듣는 그들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죠. 복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절기 때 행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믿음 전수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감사하는 거. 저는 누가 가르친 게 아니지만 보고서 매주 감사하는 걸 배웠어요. 제가 부목사에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은 매주 감사헌금을 하는 거야. 근데 그분의 자녀 중에 목사님도 있고 선교사님도 있어요. 이 장로님이 하나님이 이 사역자들을 지켜주고 돌보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부목사 때는 못했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그 장로님이 생각이 나서 나도 매주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주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매주 우리 교인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돌봐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한 사람 다 사정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있을 텐데 다 지켜주고 돌봐준 게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가정과 자녀도 지켜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매주 감사할 거리가 없겠습니까? 다 감사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매주 감사를 실행했는데, 물론 개척교회 시작하면서 어렵죠. 초기에는 그래서 구워서 감사를 했어요. 구워서. 내가 사례비 다 못 받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받으면 내겠다고 작정해서 감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 다 결국 결산할 때 거기서 떼야 되는 거죠. 그렇게라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감사하니까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지금 매주 감사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죠. 여러분, 감사의 분량을 자꾸만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자꾸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미안합니다. 제 탓입니다. 이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인격적으로 더 성숙하고 그러면서 관계도 좋아져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분량이 많아진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무 소득도 얻을 수 없는 면제년, 안식년의 수장절을 평상시와 같이 지키라. 다 모아놓고 특별히 여호와 경외하기를 자네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집중해라. 이걸 말씀하셨다는 것을 꼭 마음속에 담아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꼭 자네들과 함께 믿음을 공유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나는 이렇게 깨달았다.
그것도 얘기하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어떻게 기도하며 극복했는지도 얘기하고,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래서 나와 우리 자녀들이 똑같은 믿음으로 함께 성장하고 같이 기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한다면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괴리가 생기기 시작해. 부모님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는데 자녀들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 맹탕이야. 그러면 안 되죠. 네.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기까지는 부모님이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체험하기까지 도와줘야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때를 바라보면서 꾸준히 자녀들에게 믿음 교육을 하고 말씀을 교육하고 직접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일이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뿌리를 든든히라는 말씀을 2주 동안 계속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이 동일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온전히 주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과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의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은혜가 전달되는 일이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